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4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네, 에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36장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방금 이 창세기 36장의 마지막 몇 구절을 읽었는데, 36장 전체에는 발음하기도 힘든 이 이름들의 목록이 아주 길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들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창세기 35장이 야곱의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중간에 아주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 에서의 족보가 들어 있습니다. 굳이 이 에서의 족보를 여기에 넣지 않고 야곱에서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도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에서가 몇 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고 또 몇 명의 아들들을 낳았는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복잡한 이름들을 묵상하는 것이 재미도 없고 여기서 배울 교훈도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이 족보가 이제 야곱의 족보가 아닌 에서의 족보입니다. 하나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의 족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팔아 넘긴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까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자, 여기 한순간에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팔아넘긴 이 경솔한 에서를 성경은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망령되다는 영어 번역으로 보면 가드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의 족보를 우리가 왜 살펴봐야 할까 싶지만, 그럼에도 이 족보를 창세기의 36장이라는 한 장을 지금 할애하며 기록한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에서의 족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를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절부터 43절까지 알지 못하는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아주 길게 나열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그리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1절부터 먼저 이제 8절은 에서가 3명의 아내와 결혼했고 5명의 아들들을 낳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의 아내, 그로부터 5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후에 에서는 재산이 늘어나자 이제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그 소유를 다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정착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에서는 이미 세일 산지에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으로 세일에서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세일에서 왔는데, 야곱이 이제 완전히 돌아오자 그 계기로 오늘 본문을 볼 때 이제 야곱을 떠나서 그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에 완전 정착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이제 9절부터 19절은 세일 땅에서 이제 새로운 아들들과 손자들을 얻고 세일 땅에 그 실세가 되어서 번영을 누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15절부터 보면 에서의 아들들 중에 족장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족장은 히브리어로 알루프라는 단어인데 숫자가 이제 1000이라는 엘레프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적 의미로 족장은 어떤 뜻이냐면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제 부족의 두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서의 자식들이 이제 1000명의 사람들을, 우리도 요즘 뭐 회사 경영할 때 1000명, 직원이 1000명 있다면 대단히 많은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이제 에서의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잘 됐다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다 잘 나가는 실세들이 에서 집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요직에 하나씩 자리를 다 꿰차고 있었으니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집안, 야, 저 에서 집안 참 닮고 싶다, 저 집안 참 부럽다, 이렇게 하는 집안이 에서의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야곱의 아들들을 이제 보니까 참 형편이 없어 보입니다. 야곱도 12아들이 있었지만 아들 중에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참 골치 아프게 하는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장남 르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참 회개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아내가 둘이 있었고 첩이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그 라헬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버지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장남이 아버지 첩을 범해버린 것입니다.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광야로 피신한 그 사이에 백주대낮에 왕궁의 그 후궁들을 다 이제 범해버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아버지의 정권, 이 왕권이 나에게 넘어왔다, 내가 이를 거머쥐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당시 하나의 고대의 하나의 어떤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벤 역시 동생들에게, 이제 르벤이 아마 장남이었는데 장남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범함으로 내가 이만큼 아버지의 실세다, 아버지의 뒤를 내가 이어받는다, 이걸 좀 동생들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싶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런 일을 행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이때는 르벤이 좀 위협적으로 느껴졌었는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나 이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게 되는데, 죽음을 앞두고 한 아들 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르벤을 축복하면서 르벤의 장자권을 박탈시켜버립니다. 패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은 것이죠. 에서의 자식들은 보니까 하나같이 다 잘 나가는데 야곱의 자식들은 장남부터 지금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창세기 37장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거의 막내와 같은 이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아니 얼마나 귀여운 동생입니까? 근데 그를 시기해서 구덩이에 빠뜨려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너무 밉다 보니까 죽이려고 한 것인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집트로 가는 그 대상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돌아와서 동생이 오다가 짐승에게 아마 찢겨 죽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형제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요즘 형제들 집안에 이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의 믿음의 가문의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에서의 자식들과 못난 야곱의 자식들이 이 창세기에서 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의 대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6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그 지역의 실세로 잘 나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 거기서 왕국을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어서 이 아들들이 왕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3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아직 왕도 없었는데 에서의 후예들은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로 이미 세워져서 아주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야곱의 자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근이 일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그 집안 70명 자손들이 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로 내려갔죠. 그렇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완전 눌러 앉아가지고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왕노릇하고 있는데 야곱의 자손들은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굳이 고집스럽게 주일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들 이제 우리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에 예배도 그냥 빠지고 학원 보내고 고3이 되면 1년간 그냥 교회 나오지 말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교회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아이들을 오래 섬기다 보니까 실제로 종종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한 번은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 한 분을 고등부 수련회 특강 강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셨는데 이분이 너무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저도 참 기대를 하고 아이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날 특강의 요지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앙도 좋지만 고등학교 3년간 신앙보다는 공부에 매진하라 이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고3은 본인이 이제 그 이야기하기를 고3은 1년은 좀 쉬어라.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학원에 살고 학교에 살고 대학 가서 그렇게 이제 교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제가 그날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름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대명사였는데 그분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아이들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때 이제 겨울 수련회였는데 고2에서 이제 고3 올라가는 아이들이 그럼 우리 1년간 안 나와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그 뒷수습을 한다고 굉장히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고3 때 신앙을 잘 붙들던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지거나 수준이 좀 낮은 대학에 진학했을 때 청년부를 잘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고3 때 이제 교회는 소홀히 하고 학원에 매진했던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청년부에 나와서 이제 그 아이들이 판을 치는 거죠. 오히려 더 떳떳하게 활동하는 걸 보고 고등학교 때 나름 신앙을 지킨다고 했던 아이들이 낙심하고 실족하는 그 경우들을 이제 본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경험되니까 신앙을 지도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에서의 후손들의 모습과 믿음의 집안이라고 하는 야곱의 자손들의 모습이 이런 대조를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보다 학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잘 사는 것 참 너무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공부 때문에 신앙을 소홀히 여기고 신앙에서 이렇게 떠나가기까지 한다면은 그건 지금 에서의 후손들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고자 하는데 이 본문 5절에 보면 에서의 자녀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에서의 5 아들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죠. 하지만 이들은 8절에 보면 아버지 에서를 따라서 세일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세일은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밖의 땅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가나안 밖으로 약속의 땅 밖으로 다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소유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양을 치기 위해서 목초지가 풍부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다가 나중에 다 멸망당한 것처럼 이들도 거주지를 선택한 기준이 신앙이 아닌 소유, 그 이유였습니다. 가축을 치기에 더 좋은 땅, 재산을 불리기에 더 좋은 땅, 더 유리한 땅, 그것이 그들의 선택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에서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지만 세일로 이렇게 다 옮겨갔던 반면에, 가나안 땅을 다 벗어났던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 다 박혀서 태어났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35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자, 이게 이제 26절만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다. 야곱의 12아들들이 모두 외삼촌 라반이 있던 그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막내 베냐민은 우리 35장 16절에 나오듯이 에브라 가까운, 에브라시 베들레헴이죠. 가까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건 외적으로 좀 치고 12아들이 다 이제 밧단 아람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에서의 아들들과 달리 이들은 가나안 땅 밖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가 보이십니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입니다. 뭐 다 똑같은 땅입니다. 에서가 살던 땅이나 약속의 땅이나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고 여호와 신앙을 등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에서가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다 보니까 그저 소유를 더 불리기에 좋은 땅으로 떠난 것이고 그 자식들도 아버지를 보고 그냥 신앙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당연히 그런 자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떠난 결과는 완전히 이방 문화와 뒤섞여서 이방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30절까지가 본문에 호리 족속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아멘.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안의 장남인 에서가 그 소유 때문에 세일로 옮기더니 이제는 그 땅 주민인 호리 족속과 먼저 이제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죠. 이 호리 족속과 완전히 그냥 뒤섞여 버린 것입니다. 섞여서 한 집안이 되다 보니까 여기 에서의 족보에 이 호리 족속이 등장한 것이죠. 관계 없으면 왜 족보에 나오겠습니까? 한 집안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 7명이 나오는데 가나안에도 가나안 7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호리도 7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셨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그들과 섞이지 마라.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로 맞이해서 통혼하지 마라. 절대 함께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에서는 세일로 가서 본래 세일에 살던 그 원주민들 호리 족속과 하나가 돼서 완전 뒤섞여 버렸습니다. 그들과 혼인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도 똑같이 섬겨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는데 그 신앙을 완전히 세일로 옮기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호리 족속의 족보에서 재밌는 부분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쉴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자, 여기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뿐만 아니라 호리 족속의 족보에도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하지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업적 한 가지를 기록하는데 여기 아나라는 자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 이걸 올리죠. 아니 호리 족속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업적이 고작 온천을 발견한 게 전문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업적으로 올릴, 족보에 올릴 게 그렇게도 없었나 싶은데 당시 온천은 호화 생활의 대명사였습니다. 로마 시대도 온천 아무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귀족들이 온천하죠. 호리 자손들이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을 온천을 발견하였다는 이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참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걸 족보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는 걸로 딱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자랑이 고작 호화롭게 산 것이 끝이라면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업적은 과연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올려주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업적이 다 기록이 될 텐데 사실 이렇게 보면 두려운 것이죠. 직장에서 높은 자리까지 오른 것, 또 평수 넓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업적이라면 뭔가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자로 살고 여롭게 사는 것, 또 자손들이 다 잘 되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것이 우선이라면 그건 아닌 것이죠. 에서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의 후손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이제 여기 창세기 25장에 나오듯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이삭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다가 기도로 아이가 생겼으니 이 기도로 낳은 아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부모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태 속에서 쌍둥이가 막 싸운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엄마인 리브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또 두 아이가 두 민족으로 나뉘게 될 것인데 두 아이 모두 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이 장황한 에서의 족보는 리브가에게 하셨던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에서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에서는 몰랐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에서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에서의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사명도 주셨죠. 그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동생 야곱을 섬기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섬기기는커녕 아마 리브가가 이걸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이걸 강조하지 않았는지, 부모가 참 신앙을 자식들에게 잘 전수하는 게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한데 우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부모님께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진짜 할 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리브가가 이 사명에서 너는 동생을 섬기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걸 계속 어릴 때부터 가르쳤으면 또 다른 삶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던지 이 후손들도 이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섬기기는커녕 이스라엘 후손 대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로 이 에돔이 들어서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본래 지어진 용도대로 사용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젓가락은 반찬을 먹기 위한 용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식사를 하고 오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국을 떠먹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지지만 그 의도에서 벗어나서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면 삶의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창조의 원리에 잘 나타나 있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담아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복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창조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었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단지 수만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삶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한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땅을 정복하고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정복한다는 것과 다스린다는 단어는 강압적으로 군림하고 힘을 행사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그와 정반대로 살뜰히 보살피고 도움을 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름대로 한다면 복이 되는 삶입니다. 상대가 잘 되도록 내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삶, 이 삶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지어진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에서가 비록 약속의 자손으로 선택받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 또한 큰 민족을 이루고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게 태중에 처음에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장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자, 이게 언제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길을 열어주면 좀 가겠구만. 그것 때문에 멀리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막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마라. 너희 형제다, 형제. 절대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에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때문에 에서에 대한 참 편견,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한 에서를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뭐 있나? 우리도 미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미워했다 할 때 이게 원어를 보면은 감정적 미움이 아니라 야곱도 사랑했지만 야곱보다는 조금 덜 사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적극적인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의미지 감정적으로 에서를 미워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은 에서가 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후손들이 잘 되었지만 여기 본문에서 나오듯이 왕들도 나오고 족장들도 나오고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들은 처음 하나님께 들었던 동생 나라 이스라엘을 섬겨서 이스라엘이 잘 되도록 하는 그 사명을 망각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 힘이 더 없거나 또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게 이스라엘을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섬기라고 하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섬겨서 이스라엘도 잘 되고 복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대대로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화로운 그 온천을 자랑할 정도로, 우리 이 온천을 가진 사람들이야. 보통 풀빌라 막 집 큰데 수영장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온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잘 사는 걸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참 안타까운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하고 풍족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내 입만 즐겁게 하고 내 삶을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만 하는데 그 축복을 다 써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 가지 않아 만족함이 없이 텅 비어 허무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길 때 서로에게 복이 되고자 할 때 가장 우리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길 때, 서로에게 복이 되고자 할 때, 그렇게 할 때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가족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좀 간략하게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서 좀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왜 야곱의 이야기가 에서의 족보로 끝나느냐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족보를 빼고 그냥 요셉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왜 야곱의 이야기가 에서의 족보로 끝나는 것이죠? 이는 에서가 없이 야곱의 삶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껄끄러웠지만 그의 후손들도 서로 굉장히 껄끄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길을 멀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도 형제국가 에돔이 지금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짓을 하냐면은 바벨론 편에 들어버립니다.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방관해버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를 책망한 것이 바로 구약의 오바댜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껄끄러운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야곱다움은 에서와의 관계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없이는 야곱의 삶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이런 에서와 같은 껄끄러운 존재들이 주변에 한두 사람은 있습니다. 아마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하고 절대 좀 엮이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계속 엮이는 관계. 저 사람 내 눈에 사라지면 좋겠는데 계속 좀 만나게 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붙여주신 에서인 것입니다. 밧단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왜 기도했습니까? 결국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그게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에서 덕분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고 에서 덕분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성숙시키는 이런 원수 같은 에서가 오히려 감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에서 덕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야곱이 자신이 먼저 변하자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수준까지 성숙되어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행복, 우리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의 진짜 행복은 바로 이 에서 같은 껄끄러운, 불편하고 좀 보기 싫은 그런 자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우리 삶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더 좋은 거 먹고 잘 누리고 내가 번 돈으로 내 삶을 좀 더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돕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삶이
진짜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루하루가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은 행복한 삶이 되시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